여러분과 저는 모두 부모이거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에너지를 쏟아붓는데, 어떤 경우는 자식들이 잘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부모들 때문에 입은 상처 때문에 자녀들의 미래가 망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다윗 왕은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그 영적인 파장이 후손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역대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사 이들을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볼 때는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다윗 왕과 맺은 언약 때문에 차마 그러지 못했다,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자기 왕권, 자기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온갖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자기 자녀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쭉 내려가면 아합 같은 경우도 얼마나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70명의 왕손들을 최고의 교육가들을 소집해가지고 교수로 삼아서 왕궁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켰습니다. 70명의 왕손들을 잘 교육을 해가지고 전국 각처의 관리로 임명해 놓으면 왕권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또는 유산을,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주고 직업도 물려주고, 그렇게 해서 후손만들에게 복받도록 살기 위해서 부모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아합이 그런 노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에호의 반란으로 70명이 모두 전멸을 당했습니다. 부모들이 어떤 유산을 자녀들이 물려줘야 되는가? 어떤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그 자녀들이 진짜로 잘되고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떤 대학 총장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되길 바랍니까? 그렇다면 재산, 물질을 물려주는 것보다 소중한 가치를 물려주십시오. 가치관을 딱 제대로 물려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유명한 설교가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최고로 물려줄 유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추억, 좋은 기억을 자녀들의 머릿속에 많이 담아서 물려주는 거, 이게 최고의 재산입니다. 또는 좋은 습관,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의 몸속에 좋은 습관의 배도를 만드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그리고 좋은 이상, 비전, 꿈, 자녀들 마음속에 좋은 이상과 꿈을 물려주십시오. 좋은 말들이지요. 물질적인 유산 물려주기 바라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직업, 이상, 비전, 좋은 가치, 이런 것들을 물려주는 것이 물질적인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좋은 이야기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5장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뭘 물려줘야 되는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축복을 물려줘라, 복을. 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제일 먼저 만들어 놓고 복을 줬다. 복을 줬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마지막 단계에서 취하신 행동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행동, 취하신 행동이 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땅을 떠나실 때도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5장 2절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그대로 놔두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복을 주셨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지요. 창세기 1장 28절, 여기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 이 말은 네가 지금부터 움직이는 모든 정황, 모든 환경과 사건 속에 내가 개입해서 잘되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고 아담아 하와야 너희들 움직이는 모든 행동 속에 내가 개입해서 잘되게 해주마, 잘되게 해주마, 복을 주시고.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이 복을 설명할 때 성공, 번영, 다상과 관련해서 많이 사용했어요. 여기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지배해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공중의 새, 땅에 있는 육축들,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네가 다스리고 통치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축복의 유산으로 줬다는 거야. 자녀를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가정으로 보낼 테니까 너희들 자녀들에게 내가 너한테 준 복이 자녀들에게 계승이 되도록 그렇게 해라. 부모들이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 선물로 받으면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게 내렸던 복들이 자녀들에게 계승이 되도록 이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여기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지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이후에 유대 민족에게는 자녀를 축복하는 것, 부모가 받은 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큰 책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로 중요한 축복은 일생에 딱 한 번 딱 하는 축복이 있어요. 부모가 죽음이 가까워지게 되면 자녀들을 불러놓고 자기 일생에 누렸던 복을 자녀들에게 계승시키는 이런 축복 기도가 이루어져요. 이삭의 경우로 그랬죠. 이삭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우니까 큰아들 장모 에서를 불러가지고 너 내가 먹을 맛있는 요리를 해와라. 그리고 내가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하나님 내게 받은 것을 너한테 다 물려주겠다. 나중에 야곱이 그 복을 받았잖아요. 불러놓고 자기 생애 동안 누렸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자기 장자에게 쭉 계승 거죠. 그 축복을 야곱도 똑같이 12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요. 12아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을 해줘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었던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어요. 12명의 아들들에게. 이거는 일생에 한 번 하는 축복이에요.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자기가 누렸던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 이것을 자녀들에게 다 쏟아붓는 축복, 이것은 일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 외에도 자기 생애를 통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계속 이스라엘 부모들은 축복을 해줬어요. 예를 들면 자녀들이 먼 여행을 떠나야 되면 여행 떠나는 자녀를 불러서 아버지가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여행 기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강도 때와 여러 가지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주시고 생명을 지켜주도록 축복 기도해주고 떠나보내요. 그리고 결혼해서 분가하기 전에도 아들과 딸을 오라놓고 해놓고 부모가 머리에 손을 얹고 새로 출범하는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부부간에 또 출생할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도록 기도해줘요. 이 축복을 해줘요. 뿐만 아니라 사업차 먼 길을 떠날 때 그때도 부모들이 자식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줘요. 그리고 전쟁터로 나갈 때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지켜주고 영원히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근데 자녀가 부모의 축복을 받고 전쟁터로 나가요. 뿐만 아니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식이 잠자리에 들 때 이 축복하는 형태는 두 가지의 액션, 행동을 취하면서 축복해줘요. 첫 번째로는 접촉. 말로만 해준 게 아니라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또는 볼을 대고 또는 손을 잡고 접촉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요. 접촉만 한 게 아니라 접촉을 통해서 의미 있는 말을 전달해줘요. 기도 속에 메시지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우리 아들, 딸을 이제까지 지켜주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자라게 하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 생에 여러 가지 파란만장 인생에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는데 이런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 그때그때 이러이러한 복을 내려주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위험한 길 피하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에부터 건져주시고 주기도문이나 기도 제목들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쭉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매일 해주면 좋죠. 잠자리에 들 때마다 지도해주고 잠자리에 들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의 유산을 물려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한테 받은 내린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계승이 되도록 끊임없이 축복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자녀들 교육 문제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그때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 자녀들이 왜 힘들어하는가, 왜 절망하는가? 사랑의 부재, 축복의 부재. 끊임없이 자녀들의 언어에 공부해라, 뭐해라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는 우리 가정에 너 태어나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일단 사람을 태어나게 할 때는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너의 미래를 위해서 네가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걱정하지 마라. 신경질 내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축복이죠. 축복.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의 건강을 지켜준다. 너의 미래 직업, 너 태어나겠으니까 먹고 살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다만 너는 그 하나님만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의뢰를 구하고 살면 하나님이 너 먹고 살 거 다 책임져 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공부 잘해도 못해도 잘해도 안 되는 놈이 있고 못해도 잘 되는 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건강하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두 가지만 있으면 너는 어떻게든 살아나간다. 늘 이렇게 축복을 빌어줘. 축복을. 이것이 자녀들의 삶을 굉장히 힘있게 만들어줘 용기를 주는 재산이에요. 부모가 받은 복을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것.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식들이 물려받도록 계승해 주는 것. 축복의 유산. 두 번째 축복은 따라하겠습니다. 경건. 창세기 5장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 5장에 족보가 나와 있죠. 아담의 족보예요. 아담의 아들들 중에 불경건한 핏줄도 있고 경건한 핏줄도 있어요. 5장에서는 경건한 핏줄에 대해서 족보가 쭉 나와요.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이. 아담의 족보인데 엄격히 말하면 셋의 계열의 족보예요. 셋. 아담의 족보 중에 아주 못된 족보가 있고 아주 악한 혈통의 족보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혈통의 족보가 있어요. 경건한 핏줄이 있고 불경건한 핏줄이 나와 있어요. 5장은 경건한 핏줄이에요. 4장 후반절부터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 살인자잖아요. 최초의 살인자. 그런데 5장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복들이 후손들이 흘러내려가는 이런 유형의 족보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족보가 쭉 흘러가는 중에 큰 빛 같은 큰 태양처럼 빛나는 인물들이 탁 나오죠. 에녹. 그리고 그 후손에 쭉 내려가면 노아가 나와요. 노아가. 이런 인물들은 부모님들의 신앙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파장을 끼쳐가는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도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부모의 신앙적 경건이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잘 봐라. 성실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자녀에게 그것이 영향이 간다. 내려간다. 알게 모르게 흘러간다. 잔머리에 걸린 사람은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 내려간다. 믿음의 선조들의 영향이 후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것이 지금 4장의 가인의 족보하고 5장의 셋의 족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아간은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리고 자기와 자기 자녀들이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이 사람의 조상이 누구냐? 설명해 준 거예요. 조상이. 유다는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가나안 여자, 우상 숭배하는 집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멸망 가서 자기 부인 죽고 두 아들 죽고 외로우니까 자기 며느리가 창녀인 줄 알고 창녀가 잠자리 했는데 며느리하고 결합해가지고 손자가 나서 유다 지파, 유다, 세라 이렇게 태어난 후손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왔다. 부모의 불경건한 것이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런 이상한 놈이 나왔다. 부모의 죄가 이렇게 넘어갔다.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부모의 잘못된 언어와 생활 습관 때문에 피멍이 든 자녀들, 부도덕, 습을 먹이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부부 한 쌍이 나오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가랴, 엘리사벳. 아이가 없었어요. 젊을 때 아이를 주라고 기도했는데 60이 돼서야 응답이 됐습니다. 늙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세례 요한이에요. 한 시대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인물. 경건한 부모 밑은 나왔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두운 시대에 한나와 엘가나 사이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문 속에 사무엘이라는 인물에도 한 시대를 밝혀내는 인물들이 나왔어요. 굉장한 영향을 끼친 인물들이 경건한 부모 밑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해줘요. 부모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그저 알게 모르게 아들, 딸, 손주들에게 파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가장 중요한 인물이 셋인데 이 셋이 어떻게 출발하냐면 4장 26절에 그때의 사람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후손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던 에녹이 나오고 경건한 부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인물들이 쭉 나온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두 번째 유산이 뭐예요? 경건. 경건이라는 내가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사는 것.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닮아갈까? 이것이 내 생의 최고의 가치가 목표가 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알게 모르게 아들, 딸에게 파장을 끼쳐요. 파장을. 10계명의 2계명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1000대까지 은혜를 내린다. 하나님이 정하신 큰 원리이십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세 번째 유산은 뭐냐면 영생.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영생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이때 이 족보가 기록될 때는 사람들이 300년, 500년, 800년, 아담이 930년을 살고 죽었다. 900년 살아고 800년 살아도 죽었더라. 인생의 끝은 죽음으로 끝났다. 오래 살아도 죽었다. 5장의 족보를 보면 죽었더라.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족보는 중간에 누가 안 죽고 가지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안 죽고 하늘로 승천해요. 사람이 죽는 것만 아니라 죽었더라 그리고 에녹 때 와서 안 죽고 하늘 올라갔다. 안 죽고 사는 영생이 있다. 이걸 하나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이 5장의 족보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 마태복음 1장으로 이어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여기는 낳고 죽었다는 말 대신 낳고 생명의 역사에 대해 쭉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연결돼요. 왜 죽었다는 말 대신 낳고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니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영생에 대해서 이 족보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것을 확신하고 살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주는 것. 최고의 선물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최고의 유산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자녀들이 속을 좀 썩혀도 계속 축복의 언어를 써요. 축복의 언어를. 아들, 딸 위해서 안 보이는 데도 기도하고 또 내려와서 명절 때 보면 식탁 앞에서 부모가 기도하고 아들, 딸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주고 집에 오면 기도해주고 손주들 오면 품에 안고 축복 기도해주고 축복을 끊임없이 들려줘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경건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경건. 부모의 경건한 신앙생활은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행동으로 다 파장이 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른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부모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더할 수 없는 큰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사람은 다 죽는다. 죽은 다음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 소망에 대해서도 자녀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너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다. 인생은 짧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음을 만나게 되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 계산을 받는다. 그때를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영생에 대해서 말해줘야 돼요. 이 세 가지 축복이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아름답게 산 거예요. 일생을 주님 나라에서 평가를 받을 때 두 가지 영역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두 가지 영역에서.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성공하면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거예요. 밖에서 제 아무리 사업을 성공해도 가정이 붕괴됐다. 그 사람은 다 의미가 없어요. 밖에 성공, 명예와 권력을 다 얻었고 부를 얻었는데 집안에 들어오니까 애기들이 막 난장판이고 동성연애하고
부인이 바람피고, 그러면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는 어떤 최고의 부자가 내가 전 재산을 들여서 나하고 아내하고 다시 화합할 수 있다면 그 재산 다 포기하겠다. 이만큼 가정은 중요해요. 가정에서 성공한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예요. 교회 영역에서 성공해서 교회 영역에서. 교회에서 대인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 관계, 이거 성공하게 돼요. 교회와 가정 영역에서 성공하면 사회 활동은 무조건 성공해야 돼 있어요. 실패가 있어도 다 극복해낼 만한 힘이 나와, 힘이.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이 사람은 진짜로 부모로서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돈과 지식을 물려주지 못했더라도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주고 경건을 물려주고 하나님 믿도록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잘해내는 부모, 최고의 부모이고 최고의 자녀 교육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